하나님 앞에 내 삶의 터전에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지? 이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던 중에 사용했던 그 전도의 방식이 던지면은 그 전에는 과거에 했던 한국 교회 했던 방식으로 던졌을 때에는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잡히면은 낚시에서 안 잡히는 것처럼 재미가 없는 일이 없죠. 여기도 이제 낚시터가 아마 가까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그거로 방식을 바꾸니까 던지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부분 사람들이 저에게 묻는 질문이 이렇게 몇 가지를 묻는 중에 이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던지면 이렇게 잡냐? 또 잡는데 우리는 한 사람 데려오기도 예수님 앞으로 모시기도 힘든데 당신은 어떻게 나왔다 하면 모두가 전 가족이 나오냐?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많은 그런 열매들이 여러분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전 가족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모실 것인가?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지치지 않고 그렇게 저는 15년이 잠깐 온 세월 같은데 다른 분이 볼 때에는 지칠만도 한데 저분은 계속적으로 더 신나게 더 그냥 역동성 있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저에게 질문을 던져요. 무슨 비결이 있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던 중에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특별한 어떤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던 것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던지니까 잡히더라. 그래서 이게 전도의 과제는 우리 모두가 다 확실하게 해결할 과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도 그러면은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비책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전도자로, 전도대원이 아니라 전도자로 오늘 도전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제가 이제 자료를 PPT를 띄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 궁금해하실 거예요. 어떻게 그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가 있느냐? 앞에다가 왜 전도자로 붙이느냐? 제가 보니까 우리는 뭐 청지기, 장로, 권사, 그 다음에 직분자, 뭐 여러 가지 우리는 이제 정체성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 전도자는 제가 딱 보니까요,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한 번의 그 정체성이 바로 전도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도자는 모든 말씀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과 같이 관심을 통일시켜서 살아가는 사람. 그럼 저는 오늘 153 도전 스토리 그랬는데 제가 이제 전도를 하겠다고 하면서 목표를 세운 도전이 바로 153마리가 잡히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던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도 그런 능력을 입혀 주셨다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에게도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가정을 153마리를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렇게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그렇게 한번 구해 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한 것은 그냥 통상적으로 살아가던 한 가장이 이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왜 나는 자꾸 이렇게 쳇바퀴 인생을 살아가지? 교회 와서는 막 직분자 맡겨진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거룩한 척 하는데 사업장만 나가면은 늘 그냥 생활에 쫓기는 거예요. 사업장을 경영해야 되는 게 그게, 그리고 따로따로 말하자면은 내가 사업장에서 사람들에게, 고객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껏해야 전도 물품 주고 우리 주보지 정도 주고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아하, 생각을 해보니까 이중생활을 하나님이 가장 불쾌하게 생각하시겠구나. 그래서 이중생활은 뭐예요? 따로따로 생활하는 거.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제가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는 다르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결단합니다. 결단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 이제는 내 주인은 예수님으로 내가 이제 주인을 삼겠다.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종으로, 그분의 종으로 나는 한번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도 말라 했으니 이제는 내 사업을 내가 막 경영하기 위해서 골머리 짤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한번 내가 이제는 순종해야 되겠다. 이 결단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구호와 대상자를 바꿨습니다. 저도 이제 전도로 부흥한 교회에서 보면은 늘 그래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그래서 그냥 막 나가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면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니까 153마리가 잡혔더라. 내가 서 있는 배 오른편이 오니까 아하, 내가 지금 날마다 나가는 일터, 내 가정 살아가는 여기가 바로 의장이구나. 그래서 제가 하는 그 일터를 세상의 일을 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을 이제 예수님 앞으로 인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는 제 일터는 뭐예요? 내가 직업으로 여기고 내 본업은 전도자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내가 어떤 전도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성령님께서는 네 자녀들, 네 조카들, 너 처가 사람들, 네 동생들, 네 친척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네 문중에 있는 사람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느냐? 여러분 누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친가든 처가든 친척 사람들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그래 다른 분 말씀이 없는 분은 어떻게 돼요? 아직도 우리가 나가서 다른 사람을 모르는 사람 와서 신경을 써야 될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예,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는 말부터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주님은 묻습니다. 너 일터에 오는 고객들, 네 친구, 네 만나는 사람들, 여러 아는 사람들, 그 사람은 누가 책임져야 되겠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불특정 사람이 아닌 그 사람들을 놔두자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부터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저는 생활 속에서 내 일터와 내가 있는 생활 현장이 선교지다. 이렇게 제가 확정을 한 겁니다. 세 번째는 목표를 바꿨습니다. 대부분 교회 가면은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어찌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창설한 게 뭘 창설했어요? 가정을 창설했잖아요. 가정.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칙이 예수님이 하는 방법대로 내가 따라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하는 방법대로 내가 한번 신용을 내자. 그래서 저는 한 가정을 주님께는 내가 돌려드려야 되겠다 해서 한 가정을, 그 다음에 주님이 던지라는 그물에서 153마리를 경험을 했으니 나도 153마리 한번 잡아보겠다 해서 딱 저희 이제 교회에 있는 올라가서 대표기도로 올라가면은요, 요 앞에 있는 한 줄이 딱 제가 세보니까 한 150명 정도가 앉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이왕이면은 여기를 채우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거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일단 기도는 일단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제는 기도가 조금 우리 평택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열방으로 딱 뻗어나가는 우리 평택이
앞으로 대한민국과 열방을 책임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목표를 바꿨습니다. 네 번째는 전략을 바꿨어요. 전략을 어떻게 바꿨느냐? 일단은 산명을 정하자.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동방 박사들이 보면은 유황과 몰약과 황금, 유황, 몰약을 세 가지를 예물로 드리더라. 아하. 그래서 저는 내 친인척 중에서 한 사람, 내 친구나 내 고객 중에서 한 사람, 교회 오다가 교회 안에서 약한 사람 있잖아요. 나오다가 말다 그리고 늘 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을 한 사람을 정해서 우리가 산명을 정하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 우리 중앙교회도 주일학교 학생도 산명을 정해야 돼. 자기 친구들. 제 손자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제 오늘 이후로는 산명식을 다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명을 정한 사람을 제가 해보니까요, 3개월을 집중하니까 가장 말하자면 성과가 있더라고요. 3개월 집중. 그래서 3연합은 뭐냐? 나와 가정에서 부부가 같이 믿는 사람은 자녀와 온 가족이 같이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었다. 제가 누군가를 이름을 적었어요. 그러면 부부가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가정에 이런 사람을 우리는 같이 공동으로 내놓고 우리는 태신자로 삼읍시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교구에서 같이 공유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님하고도, 그 다음에 교육자하고도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 혼자, 이것은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기 때문에 나 혼자 해가지고는 여러 가지 이게 좌절될 수도 있고 엄청난 영적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연합을 해서, 전도서 4장 12절을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삼겹줄은 뭐하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우리는 연합을 여러분이 같이 해서, 오늘 혹시 죄송합니다만은 구역장님들 여기 오셔서 손 한번 좀 들어봅시다. 구역장님들 쭉 이렇게, 예, 할렐루야. 네, 우리 구역장님들 위해서 격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다. 저는 오늘 구역장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가슴을 설레이는 그런 비전과 꿈을 주실 거예요. 구역장, 이게 대단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여러분이 순종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333, 전략은 333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우기도 좋죠. 333. 그렇게 하면은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3년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이제 겨우 15년을 왔는데 저는 30년 계속 주님 만나기 전까지 이어갈 걸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이 모든 전도는 제가 보니까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사탄이 교회 새벽기도 나오고 예배 잘 참석하고 전부 하는 거 별로 타치를 안 해요, 사탄이. 그런데 내가 이제 전도자로 한번 살아가야 되겠다 마음을 딱 먹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사탄들이, 이 지역에 있는 사탄들이 이제 비상이 걸립니다. 비상. 그 사람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 사람. 이게 엄청난 영적인 불화살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는 가장 좋은 거, 작전도 좋아, 모든 것 좋다 할지라도 뭐가요? 무기가 안 좋으면은 실패하는 거죠. 승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무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지치지 않고 무너뜨리는 무기를 이제 하나님의 성령 주시는 방법으로 창안을 했는데, 그 무기를 이제 바꿨어요. 종전에는 한국 교회가 어떤 무기가 뭡니까? 열정입니다. 열심 나가야 돼. 그래서 막 전도지를 막 몇 천 장, 몇만 장씩 해가지고 막 뿌리면 되는 걸로. 그 열심이 아니더라고. 사도 바울도 이제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면은요,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예수님의 생활 방식으로 됐을 때 이게 잡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오직 제가 한번 열정적으로 해봤어. 근데 오늘 베드로가 그런 말 있죠. 베드로야, 고기가 있냐?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없습니다. 그게 그때 제가 경험한 그 실패한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너 이렇게 던져라. 던졌더니 너 누가복음 5장에서는 말씀에 의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뭐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던지겠습니다. 말씀에 의지.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식으로 해야만이 잡히더라 이거예요. 그게 뭘까?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방식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다 기도 생활 우리가 잘하고 계시잖아. 언어 생활 우리가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봉사, 섬긴 생활도 다 잘하고 있어요. 또 증언, 간증 생활도 우리는 다 잘하고 있어요. 또 기록하는 거.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제 예수님의 했던 그 생활을 제가 모방하자 하는 데서 이제 제 모든 전도문이 열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왜 물맷돌이라 했냐? 제가 이제 성령님께 계속 여쭙습니다. 2009년도까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기도 자리에서 주님, 제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묻다 보니까 이상하게 저 사무엘상 17장 40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간절히 원할 때 하면은 그 말씀이 내 앞에 스크린되는 그런 것을 경험한 경우가 있죠. 근데 이 말씀이 딱 스크린이 되는 거예요. 딱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가는데 창과 검과 방패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갑옷도 입지 않고 시냇가에서 자기가 평소에 쓰던 생활의 무기, 그 매끄러운 돌 5개를 줍더라. 5개를 줍더라. 골리앗 앞에 가는데, 그럼 내가 지금 모든 날마다 내 안에 있는 내 자신과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세상의 문제들과의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골리앗과 같구나. 그럼 골리앗을 무너뜨리려면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왔는데 그럼 나는 무엇을 주어서 내가 가지고 나가야 될까 하다가 보니까 이 부분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도 보면은 너희들이 영적 전쟁을 할 때는 예수의 갑옷을 입어라. 예수를 취하라. 아하.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 이제 떠올려졌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혹시 이 말씀을 한번 좀 자막으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내가 쉬게 한다.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서 배워라. 아하, 주님의 멍에가 뭐겠습니까? 주님의 멍에가 바로 십자가, 전도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멍에를 메고 주님한테 배워라. 아하, 주님한테 내가 무엇을 배울까? 그래 보니까 주님은 전도를 하러 왔다. 성경 말씀 보면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주님은 전도하러 왔다 하시면서 새벽마다 일찍 미명이 일어나서 항상 기도의 자리로 가시더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 전도를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무거운 멍에로 생각을 했어요. 되겠냐? 해도 안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많고 못하는 이유가 많고, 그래서 그냥 우리는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저도 그렇게 살아왔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 모든 무거운 짐을 나한테 맡기고 내가 나한테 배우면은 모든 짐이 가볍다. 저는 15년 동안을 저는 이렇게 내 삶에서 자유함과 평안함을 얻고 살아간 일은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자로 하기로 그 생각 하나를 심은 게 그렇게 잘했구나. 저는 오늘 또 오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감사를 올리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기도 생활. 새벽마다 가서 그러면은 기도를 어떻게 하셨을까? 그다음 주님은 우리에게 언어 생활을 너 언어를 고쳐야 된다. 기도에 와서 기도의 방식을 바꾸라. 언어를 바꾸라. 너 섬김을 진정으로 하는 방식을 바꿔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네 자랑하지 말고 네가 나를 만나서 복음의 능력을 복음을 받아들여서 네가 뭐가 변화가 됐지? 이걸 좀 정리를 해봐라. 네 성질이 죽었냐? 네 가치관이 변화가 됐냐? 변화가 된 내용이 너는 진짜 말하자면은 죄에 대해서 전부 해방된 게 네가 그런 능력을 네가 경험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삶의 의미를 깨달느냐? 이런 등등. 그래서 나한테 변화된 내용을 나하고 데이트하는 친밀한 관계를 내온 그 속에서 갖는 그것을 이제는 사람들한테 네가 자랑을 해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기록을 해라. 왜? 내가 이제부터는 너에게 한 영혼을 붙여줄 텐데 네가 이렇게 내 삶의 방식을 따라서 준비가 되면 내가 너에게 붙여주리라. 할렐루야. 준비가 안 되니까 안 붙여주셨구나. 그래서 준비하는 것을 이 5가지로 제가 이제 딱 목표로 삼고 이 훈련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 5가지는 사실은 기도 생활 하나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은 서로 같이 나눠야 돼요. 근데 오늘 이것을 10분 정도, 5분 정도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원리를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다음 또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보다 더 심화된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제 기도 생활이 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저는 달라졌을까요? 기도를 우리가 다 지금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에 대해서 다 듣고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모든 삶의 초점이 영혼 사랑으로 가지고 이 기도가 딱 들어가니까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계속 주님의 기도는 질문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주님, 제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한 영혼을 네가 사랑하고 그를 내 앞으로 인도한다는 이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인지는 너는 알고 있느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말로 듣기는 한 영혼은 무엇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제가 바른 태도, 자세가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이것은 엄청난 프로젝트구나. 삼성이 아무리 엄청난다 할지라도 우주적인 프로젝트는 아니지 않느냐. 천하보다도 귀한 가치 있는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은 우주적 프로젝트구나.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한 생명은 우주적 프로젝트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내 태도를 주님은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너의 삶을 온전히 내가 너를 책임지고 이끌고 갈 테니 이제는 나에게 집중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달라진 게 뭐가 달라졌을까요? 제 기도의 내용 중에서 잡동사니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잡동사니 기도가 뭘까요? 무엇을 먹을까?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내 문제 가지고 와서 주님 이거 해결해 달라고. 이런 기도는 주님이 그러셨죠.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야. 고아가 구하는 기도인데 너는 내가 너의 연금이고 내가 너의 보장이고
6대 보장을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네 삶을 책임질 텐데 이제는 그 기도, 잡동사인 기도 버려라.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이 버리라니까 뭐예요? 단순하게 그냥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니까요, 성령님이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기도가 이제는 그렇게 강렬해질 수가 없더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하, 그렇게 강렬해질 수가 없어요. 내 기도를 구하는 것은 간절성은 있는데 절박함이 없었어요. 근데 제 기도가 이제 절박함으로 변합니다. 왜?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그가 영생에서 갖는 것이 아니라 영벌에 빠지구나. 엄청난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영벌에 처한다. 그러니 그것보다 내가 두려운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지면서 이제 그때부터 뭐 회개가 들어가요. 또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능력이 또 받아야 되겠다. 능력이. 그래서 능력을 구하는 기도, 주님, 제가 그러면 전도자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 가치관, 제 초점이 선명하게 도와주세요. 오늘은 또 누구를 저에게 붙여주시겠습니까?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를 이 전도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기도를 제가 5가지 기도를 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제 마음속에 뭐가 차질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이제는 사람들의 세상을 보는 관점이 이제 바꿔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전에는 보는 게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해가지고 거래의 대상으로 봤는데 그때부터 관점이 바뀌어지면서요, 사람들이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 시기, 질투, 비교하는 비교 의식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 긍휼의 마음이 채워지면서, 그러나 이 세상을 나가서 다윗처럼 담대하게 제가 골리앗 향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다 하면서 나가듯이 담대함이 있어야 돼서 이제 능력을 구하는 것을 제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이 제 책에 제가 204페이지를 보면은 우리 아마 한 분께서 아마 이것을 마이크로 204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하는 이유 5가지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나의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둘째, 세상의 가치관을 물리치기 위해. 셋째, 무력감, 좌절감, 열등감, 죄책감에서 해방되기 위해. 넷째,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기 위해. 다섯째, 사탄의 권세를 제압하기 위해. 아멘. 이것을 이렇게 하려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령님이 이 능력을 구할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구하지 않아서 내가 못 주고 있는데,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그렇죠. 구하라. 내가 꾸짖지 않고 후히 흔들어서 내가 주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이 부어지면서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이 세상의 염려, 내 문제 이런 부분을 버린다는 게 뭐예요? 거기에 내가 매이지 않는다는 게 엄청 힘든 부분인데 이제 이 믿음의 능력이 채워지면서 믿음의 부유함이 생기니까요. 그렇게 마음의 평안함이 생기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나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렇게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집에 이제 아파트 그 뒤 베란다에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실에 그때부터, 그 전에는 제가 저 기도실을 잘 활용을 못했어요. 그런데 전도자로 살아야겠다 하면서 이 기도의 중요성을 딱 알면서부터는 일어나면은 일단은 제가 저 기도실에 들어갑니다. 오늘 새벽도 저기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부르짖는 거죠. 골방기도에서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 자신이 결핍이 채워지는 거예요. 막 누구한테 막 인정받고 싶고 서운한 것도 하나님 앞에 아뢰니까 내가 다 아는데 네 그렇게 불만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 삶이 이제 제대로 제 안에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매일 사람을 붙일 텐데 제일 중요한 것은 네 말 습관을 바꿔라. 언어를 바꿔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언어를 바꾸라는 그 부분을 이제 듣고 제가 이제 언어 생활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주님 제가 언어 생활을 바꾸는데 제일 저는 지금 답답했던 게 뭐냐?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사형리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너나 잘 믿고 당신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더 할 말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 여쭌 거예요. 성령님, 제가 이제는 어떻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너 질문부터 바꿔라. 질문부터. 어떻게 해요? 그들이 사용하는 말로 이제는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들을 먼저 진단을 해봐라. 그 사람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누구나 거절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질문을 해봐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중에 일요일은 뭐 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해라. 저도 모르게요. 기도 중에 이 한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주일이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 언어로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고객님 주일은 일요일은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저요? 일요일은 그냥 저 애들하고 놉니다. 또 다른 고객한테 말씀드리면 저 교회 나갑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저 성당 나갑니다. 저 그냥 등산 다닙니다. 애경사 다닙니다. 일요일은 뭐 하냐 하니까요. 누구든지 거부감 없이 그냥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냥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다 하지 않는 분이 딱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전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은 다시 제가 질문을 또 던집니다. 성령님, 교회만 다니면은 다 됩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질문을 해라.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진 게 뭐냐? 그러면은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은 예수님과 관계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걸 이제 물어보게 됐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옆에 분에게 한번 보시면서 요즘 예수님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봐 보세요. 다 여기는 교회 나오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전도대원은 교회 다닌다 하면 아이고 알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잘 신앙생활 하세요. 우리는 물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전도자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저요 예수님의 애자만 들어도 막 가슴이 설레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찬양만 부를 때 막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잖아요. 내 배우자가 그렇게 예쁘면은 안 지나서나 그냥 그 사람 생각하고 우리 신랑 최고야 이렇게 막 자랑하지 않겠어? 내 마누라 최고야. 그런데 우리 사이는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이런 분들은 당신 남편 어때? 그러면은 말을 안 차나. 할 수가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는 거룩한 신부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점검을 해야 돼.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에 갔다 왔어. 그럼 글로 잘 된 걸로 놓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 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너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십계명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손자들이 1박 2일로 금요일마다 와요. 지금도 오늘 저녁 왔거든요. 오면 제가 항상 빼지 않는 게 늘 묻는 게 십계명. 십계명이 하나님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주신 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 점검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다 미끄러집니다. 왜 결혼을 잘해야 되는지, 왜 남의 이웃을 탐내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왜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전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단순히 교회로 모셔왔다, 몇 명 모셔왔다, 뭐 전도왕이라,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예, 한 사람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제대로 하는 게, 이게 이제 전도자의 삶인데, 그래서 질문을 바꾸면서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 다음에 또 막 주님께 제가 여쭤요. 주님, 제가 하루에 가지고 있는 24시간 중에서 이제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는데, 이 말을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전하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제가 언어 생활이 되겠습니까? 했을 때 인사법도 바꿔라. 그래서 오후에는 제가 이제 인사법도 바꿉니다. 샬롬 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화가 오도록 샬롬으로 이제 바뀌어요.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너무 좋은 아침이 아니라 저는 해피 굿모닝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매일 저는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성령님 해피 굿모닝, 그 다음에 옆에 사람 보고 여보, 당신은 이 새벽에도 이 온판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에게 보여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해피 굿모닝, You are my sunshine,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 전도자로 살아가면은 어떻게 해요? 집안 에덴 가정 안에서부터 내 말이 말은 희락 비타민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오후에는 막 샬롬 전화가 와도 샬롬 했더니요, 어떤 분이 자살을 하려다가 저는 샬롬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 귀에는 뭘로 들려요? 너는 살롬이다, 살롬이다,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래 죽지 않고 살았다고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또 일요일은 뭐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25년 전에요, 교회 나가다가 지금 안 나가고 있었는데 오늘 그 소리 들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네요. 그럼 오늘 화요일인데 당신은 수요일부터 내일부터 교회 신앙생활 합시다. 나오던 이 사람이 막 하나님이 변화를 주시는데 놀라운 거예요. 식당 사장님도 제가 식사하러 가가지고 먼저 가면 여러분 식당을 여러분이 전도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돼요? 좀 저기 있어 칭찬부터 여러분이 좀 사람들에게 하면은 이렇게 마음의 문이 열어집니다. 아이고 이 집 식당은 이 청국장이 너무너무 맛있는데 주방장님 좀 한번 좀 봅시다. 왜요? 주방장님, 제가 청국장 먹어본 중에 이렇게 주방장이 맛깔스럽게 잘하는지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분이 딱 나오더니 막 나물 같은 것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은 이렇게 말하자면 프론트 이제 계산을 보는데 두 분이 딱 오더니만은 앉더니 식당 20년 하는 사이에 주방장 나오라 해가지고 칭찬하는 사람 오늘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막 얼굴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칭찬에 그러니까 인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님한테 그날 새벽에도 제가 뭐라 했을까? 주님, 오늘은 저에게 누구를 붙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말문이 푹 열렸어. 그럼 제가 무슨 질문을 던질까요? 시작. 아주 이분은 학습 태도가 대단히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일요일은 뭐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도 딱 하는 말씀이, 자기들이 20년 전에 교회를 나가다가 안 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네요. 할렐루야. 비행기 타고 가다 승모님은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 승모님, 근데 일요일은 뭐예요? 대사님, 일요일은 뭐 하십니까? 이렇게 누구든지 물어도, 국회의원도 우리가 이제 만날 수가 있잖아요. 의원님, 일요일은 뭐 하시고 어떻게 보내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질문 하나를 가지고 했는데 놀랍게도 2016년에 나온 책이 일요일은 뭐 하세요? 책 제목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 칭찬의 저 언어가 있어서 근데 이 책에 보면은 또 한번 우리 수고를 해주시는데 몇 페이지를 보면, 왜냐 우리 언어 생활을 칭찬을 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처음에는 써먹해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것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칭찬의 언어가 있어. 앞으로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도 자녀나 배우자나 교회에 와서 누구든지 직장에 나가서도 한번 칭찬을 한번 해보세요.
쭉 한번 조금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어쩜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셨어요? 당신은 감각이 탁월하세요. 항상 건강한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매력적이십니다. 이해력이 대단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요. 당신은 눈빛이 아름답네요. 당신은 책임감이 강하시네요. 당신은 배려심이 특별하네요. 당신의 미소는 아름다운 꽃 같아요. 당신을 보면 힘이 납니다. 당신은 너무 멋져요. 당신의 음성은 따뜻하고 진실성이 느껴져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이 부분을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찾고 처음에는 어떻게 칭찬해야 할 줄 몰라.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 더 잘하시겠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딱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말 듣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죠. 우리 옆에 분을 향해서 그렇게 한번 표현해 주시면 어떨까요? 다 환한 모습으로 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를 한번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언어를 바꾸면서 놀라운 일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첫째, 누가부터 어디가 좋아질까요? 가정에서부터.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이제 옛날부터 들어가잖아. 당신의 족보는 가정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들어가다가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이제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지적의 말, 비난의 말, 분냄의 말, 불평의 말, 추한 말 완전히 버린다. 예, 이걸 안 버리면은 전도문이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문이 막히더라고. 그래서 주님이 절대 형제를 향해서도 뭐라 하지 말라겠죠? 라가 바보라 하지 말라. 사람들이요 자기 제일 이렇게 속에서 분노를 내는 게 뭐예요? 무시하는 거. 예, 열등감에 요즘 모든 사람들이요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천억을 하는 사람도 제가 보니까 열등감이 누구한테 있느냐? 1조 오는 사람 앞에 가니까 열등감을 갖더라고. 예, 이게 세상의 구조는 경쟁 구조이기 때문에 끝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다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이 안에서 무시하는 말, 무시하는 부부 싸움도 쭉 해서 들어보면 끝에 가면은 들어가고 하면은 뭐예요? 당신이 그때 나를 무시했잖아. 요게 말은 못하고 계속 다른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말 한마디가 여러분 꼭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은 여러분이 반드시 외우는 게 좋아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있나니. 예, 사람이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 이게 무기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언어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가지고 서로 고부간 사이, 친구 사이, 부자 사이, 부부 사이, 자녀 사이 다 해결이 되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 그러면 여러분 일단은 사람을 만나면은 좀 감격해 보세요. 예? 와, 아주 감격해야 하는데 그냥 본질만져 하다가 야, 너 어쩜 이렇게 폭삭이냐? 이러면은 한 방에 성수대게 무너지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언어, 그래서 저는 이 언어를 왜 인사법만 바뀌고 질문만 바뀌었는데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여러분 들을 때에 물음표가 안 생깁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더라고.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제 말 주변 이렇게 부족한 거 아시죠? 제가 어둔하고 모든 게 부족하지만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누구에게 차 한 잔을 대접하는 거나 내 마음이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되겠다. 냉수 한 그릇도 잊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는 제가 제 마음을 담아서 모든 것을 오병이어로 드리겠습니다. 이 정성을 제가 이제 갖췄을 때 질문하니까 주님이 뭘 봐요? 우리의 동기를 보시는 거야. 이게 세상은 나타나는 것을 보지만은 주님은 동기를 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학생들이 참 있는데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앞으로 여러분이 격려를 하면은 학생들 보는 사람마다 너는 앞으로 지구촌을
먹여 살릴 사람이야. 너는 노벨상 수상자야. 너는 앞으로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파트너로 너는 살아갔어. 이렇게 좀 계속 좀 격려해 주세요. 이게 격려. 예? 남편도 그렇게 해주세요. 서로 간에.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도 여러분이 우리 한국의 차세대 지도자로 우리 김민우 전도사님 세워줄 줄 믿습니다. 전도사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래놓고 제가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하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놓으면 누가 일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맡기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게 재미가 있지. 할렐루야. 예, 그래서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이제 뭘 입혔다? 언어에다가 복음을 입혔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복음을 입혔다. 예수님을 전할 목적으로 제 말을 바꿨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홍삼 드링크가 있죠? 그러면 홍삼 드링크가 거기에 100%가 해서 홍삼 드링크예요? 1%, 3%만 넣어도 홍삼 드링크. 그렇죠? 사기친다고 안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게 뭐예요? 오병이어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그렇게 살리는 도구로 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올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언어 생활을, 근데 여기에 제가 조금 깁니다. 언어 생활이 참,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는데 입술을 먼저 숯불로 먼저 고침을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언어 생활을 고침을 받는다는 그렇게 힘들더라고. 이제 앞으로 우리 중앙교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정이나 중앙교회는 절대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말은 쓰면 안 된다요. 예. 우리 한번 해봅시다. 되겠냐? 이 말은 하면 안 돼. 예.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화를 내더라도 아이고 좀 이렇게 품어주시면서 같이 대적하고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아니라 우리는 절대 부정적인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이거 알아도 어떻게 해요? 옛날 습관에 우리는 젖어 있어가지고 바로 나도 모르게 이게 생각을 했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그냥 같이 그냥 나가는 거야, 따발총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을 습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엄청난 노력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엄청난 노력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몇 번을 실패하죠. 여보, 제가 오늘은 잘 당신 말을 한번 다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과거에 당신한테 그 엄청난 못된 그런 화를 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서운한 것이 있을 테니 나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앉아서 마음을 얼마나 제가 이제 막 기도 자리에서 주님, 제가 오늘 완전히 죽었습니다. 제가 십자가 완전히 죽였습니다. 앉아서 딱 듣는데 30분을 처음에 30분을 딱 듣는데요. 이게 지나니까 이걸 내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아니 막 나도 막 하고 싶은 말이 막 생기는 거야. 그때 그건 아니었는데 막 나오다가 여보 우리 안 되겠습니다. 이게 대화가 대놓고 자칫하면 화내니까 그래 일어서 버린 거예요. 다시 또 막 기도실에 들어가지고 뭐라 해요? 하나님 제가 죽은 줄 알았더니 전혀 안 죽었습니다. 생나무입니다. 그래 또 그냥 주여 하다가 또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또 했는데 그때는 시간이 한 3시간 이제 가다가 또 실패했어. 4시간 가다가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깨달음이 왔어. 이 아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뭐냐? 다윗을 살린 사람은 다른 게 아니고 나단 선지자가 살린 거잖아. 지금 아내는 나단 선지자 역할을 하는데 내가 최소한 그것을 잘 다윗처럼 받아줘야지. 내가 그것을 따지면 되겠냐? 그래서 그렇게 받아줘 보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고마움을 전합니다. 여보, 당신이 나에게 나단 선지자 역할을 해줘서 내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배우자끼리도 서로 그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내가 녹여내면은 이겨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안에 제 아내한테도 나단 선지자의 그런 기능만 준 게 아니라 아비가일의 또 영성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롭게 저를 또 막 격려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나단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때는 정말 기도를 많이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가는데 어쨌든 저 언어 생활. 그래서 저는 언어 생활을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주님을 위해서 나는 죽겠습니다. 뭐 찬양 부를 때 어디든지 따라가오리라 주여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언어 생활 하나 내가 못 바꾸면은 이거 말이 완전히 거짓말이 하는 것 같다 제가. 그래서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말을 바꾸는 것은 순교하는 것이다. 달리 순교가 아니구나. 이게 순교더라고. 나를 죽이는 거잖아. 나를 죽이는. 그래서 이걸 정말 언어만 바꾸면은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전부 내일부터는 가면 사장님이나 누구든지 다 보면은 다 내가 어쩌면 위로해주고 다 그렇게 분노가 있어. 피곤해. 근데 좀 위로해주고 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진 않고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볼래요? 11월 우리가 며칠이죠? 지금 초청 행사가 11월 24, 23일. 제가 하여튼 그날 교회 그러니까 분위기를 잘 깔고 이제 그 초청 부분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언어 생활을 황금어라고 저는 하는 이유는 뭐냐? 평생 동안은 나는 저렇게 5가지를 일단 골랐어. 많은 언어가 있겠지만 그래서 누가 말하면 잘 듣자. 사람은 잘 들어줄 때 그 사람의 관심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관심을 보여주는 그 첫째 증거가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초대할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핸드폰을 가지고 가지 않거나 딱 놓고 가세요. 가지고 가면 딱 엎어버리고 그 사람 것만 딱 집중하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누가 말해도 좀 잘 귀담아 듣고 그러면서 기록을 해야 돼. 안 그러면은 또 묻고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이 손자가 5명인데 물맷돌 손자를 두셨더라고. 5. 근데 제가 이제 기록을 안 해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다음에 또 아이고 손자가 몇이나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감동. 그래서 저는 이제 수첩을 2010년도인데 매년 하나씩 수첩을 가지고 다녀요. 기록을 합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누구 말하면 잘 경청하고 물어봐. 좀 질문해 줘요. 말씀에 하나님 앞에 좀 물어봐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요? 전부 네이버한테 물어. 앞으로 여러분이 음식을 하더라도 시어머니한테 좀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막 시어머님이 알아가지고 막 가르쳐 줄 텐데 전부 네이버 유튜브 물어보는 거는 시어머니한테는 불평만 이야기하니까 사랑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제는 누구든지 오면은 좀 위로해 주시고 여보 힘들지? 그래 내가 기도하고 있어. 당신은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때가 되면은 높여 주실 거야. 할렐루야. 이건 뭐예요?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인정해주는 거. 현재 있는 상태를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잖아. 앞으로 하나님 당신을 사용할 거야. 이 격려, 장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뻥 격려를 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베드로야, 내가 너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얼마나 큰 뻥 격려냐고요.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또 하면은 여러분이 은행 가서 직원들 이렇게 전도할 때에도 그냥 하지 마시고 쭉 칭찬을 하시다가 일요일은 뭐 하세요? 물어봐. 그 다음에 당신 은행에 돌아왔으니까 어디까지 올라가실래요? 그러면은 아무 말을 못하면 뭐래요? 유항에 돌아왔으니까 은행장까지는 되셔야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막 술 먹으러 다른 사람 가는데 자기는 공부를 할 거 아니요. 인사관리, 내가 은행장 됐으면 어떻게 하겠다. 이걸 준비하면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겠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자 우리가 이렇게 선포를 하면은 누가 책임져요? 우리는 예수님의 대사잖아. 예수님을 대리해서 지금 그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 위해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여기 학생들은 막 여기서 봐도 막 눈빛이 막 레이저빛 착착착착 나와. 막 꿈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섬김 생활. 한 사람을 이제 이렇게 정하면은 저는 10번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10원칙. 그냥 태에 들어가면은 10달을 섬김을 받잖아요. 그래서 10번의 원칙을 정하면서 어떤 사람은 제가 문자를 보내도 어떻게 해요? 일주일을 기도하고 문자를 보내는 경우도 있어. 그냥 보내면 안 돼. 성령님께 여쭤봐야 돼. 항상 성령님,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이상하게 그 사람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의 문자. 그 다음에 편지를 또 경우에 따라 성령님이 너 편지 써봐라. 편지가 참 제가 볼 때는 감동을 주더라고. 근데 편지를 누가 썼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이 편지잖아. 성경이 편지잖아. 러브레터.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데오빌로 카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는 방식을 따라서 여러분 이제 초대할 사람들을 딱 하면은 내가 왜 초대를 하는지,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를 손편지로, 제가 손편지를 보니까 지금 한 15년 동안 쓴 게 오늘 또 제가 매일 저는 한 장 내지 2장을 쓰는데 라면 박스 2박스 정도를 제가 이제 이사 옮기다 보니까 그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뭐냐? 내가 한 번의 편지를 써서 그가 그 가정이 돌아올 수 있다면 쓰는 게 맞아요? 그냥 잠자고 있어야 돼? 쓰는 게 맞죠? 이건 물어보나 마나.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한 번에 써서 돌아올 수 있다면 예수님 앞에 칭찬을 듣는, 거기다가 표준을 맞추면은 편지를 써도요, 아주 물어보면은 제가 여기에 이제 이 책에 편지 쓰는 그 다양한 내용을 또 다 예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이렇게 모방을 해보시면 굉장히 쉽게 제가 했던 것을 써놨으니까 참고하셔요.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진정성의 임계점이란 뭐냐? 우리가 쭉 섬기다 보면은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 여기 묻는 질문이 올 때까지 여러분이 계속 어떻게 기도로 섬겨주는 게 최고예요. 기도를 매일 여러분 이제 정했어.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아까 이렇게 기도실에 저는 영혼을 이렇게 바쳐가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세요.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주님,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이제 선포기도 하고, 그러면 놀라운 일이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언어로 섬겨주고 꼭 물질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따뜻한 전화, 위로하는 것도 다 섬김입니다. 이렇게 해서 섬김 생활에서 우리가 결정타를 날린다. 그러면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하면 그때 간증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저는 소개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김 과장,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잘 볼 리는 없어. 근데 나는 그분을 만났어.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술 중독에서 나는 해방이 됐어. 게임 중독에서 해방이 되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정체성이, 내가 죄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삶의 의미가 뭔지를 내가 알았습니다.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김 과장, 당신도 그분을 만나면, 당신 가정도 그분을 만나면은 어쩐다? 행복 시대에 열립니다. 여러분, 내가 체험한 것을 이야기할 때 가장 확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가장,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예수님과 진한 데이트를 해야 돼. 말씀의 데이트, 말씀을 적용한 그것을 내가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부를 안 당해. 우리는 그것을 안고 정보지를 주니까 너나 잘 믿어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식을 간증으로, 증언으로, 예수님도 증언으로 하더라. 초대교회도 증언으로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제 간증물을 좀 작성을 해서 구역에서 서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가정에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구역장님들께서 이제 전부 구역원들한테 간증문 좀 같이 써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면 여기에 간증문을 쓰는 내용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보고 써가지고 같이 한번 발표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내가 예수님한테 이런 변화가 없었네? 그럼 그걸 놓고 또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간증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내가 소개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고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록을 안 하면은 금방 날아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기록이 뭐냐? 사람들에게 자녀를 매개로 해서 뭐예요? 자녀를 매개로 믿음으로 해서 전 가족을 나오게 하는데 그때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을 해야 또 보고 나서 정확하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록하고 기도하고. 왜 기록을 해야 돼요? 예수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나는 내 양을 각각 이름을 불러가며 내가 인도한다. 각각 이름을 불러가며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간 뭘 예수님 다 기록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산명을 작정을 해서 교회라만 내고 마는 게 아니라 내 가장 중요한 노트에다가 적고 그를 언제 만났고 그에게 언제 문자를 보냈고 어떻게 했고 이 부분을 태교 일지를 이제 적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록사 이 5가지를 이제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6월 23일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한 153마리를 잡는 그 부분의 팁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도전은 반대로 읽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실행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을 경험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여튼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우리 이전우사님 전 성도가 3명을 다 작정할 수 있죠. 초등학생도 네 친구 3명은 적어봐라. 다 3명을 적어. 그래서 그를 위해서 내가 블레싱 계속 축복기도 하면서 하나님 그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꿈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른 가치관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와 스승과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만남을 복을 달라고 이제 기도하는데 반드시 3명을 여러분이 전송도가 작정을 하고 이제 333 전략을 누가 체크를 해주냐? 구역장님이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당신도 3명을 작성했습니까? 그래서 전부 모아가지고 교회 교구장한테 또 목사님한테 보고를 하면서 같이 이제 연합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6월 23일 날 오신 분들을 초청도 해야 되지만 오신 분을 어떻게 해요?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지혜를 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착을 해서 내 구역으로 오도록 하는 이것을 저는 이제 구물망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음 기회에 제가 구역장님들과 만약에 만남을 갖는다면은 구체적으로 구역장님들이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또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무기는 이제 계속 물맷돌을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역장님 모르면은 오늘 구역장님들은 아마 이 책은 이 안에 또 이렇게 부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2권을 구입을 해서 본인이 하나 하고 자기 구역에 말하자면은 한 사람을 총무나 그 권찰에 있는 분이 같이 하면서 전 구역원을 한번 여러분이 전도자로 만드는 그런 놀라운 그런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까 여러분이 좀 궁금해하시면은 이 사진을 여러분이 하나 찍으셔도 괜찮아요. 이 5가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물으면은 누구 앞에서도 쫄지 않고 내가 이제 한번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건강 관리가 제가 이제 코로나 때는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이 물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진짜 행복하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되잖아. 그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저 4권의 책이 이제 스토리들이 다 이제 있는데 이 전도절벽 이 책이 이제 가장 작년에 나온 책으로서 코로나 때도 가장 통했던 그런 전략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마무리를 여러분에게 꼭 이걸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하면서 수백 가정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 가족 전도 스토리를 썼는데 앞으로 여기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어르신이나
내 부모나 누구든지 내 자녀, 손주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내 자녀가 꿈꾸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꿈쟁이가 되게 해주세요. 꿈수저를 우리가 물려줘야 돼요. 금수저가 아니라. 그 다음에 가치관을 좀 바르게 갖도록 도와주세요. 이웃을, 어려운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갖게 해주세요. 저도 이제 손자한테 6학년, 3학년짜리 진짜 물어봐서 너희도 공부를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좋은 대학 가야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후로부터 제가 이제 계속 지도를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는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단다. 그러니 너희들은 앞으로 늘 마음속에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돕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는 거의 딱 물으면은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되죠. 그러니까 저 열심히 더 해야 돼요. 영어를 왜 해야 되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가치관을 우리가 바로 갖도록 우리가 세워주세요. 그 다음에 좋은 친구와의 만남, 그 다음에 좋은 스승, 그 다음에 직장에 가면은 믿음의 선배를 만나야 돼요. 이게 선배나 스승을 잘못 만나가지고 선생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 인생이 다 파탄되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 믿음의 배우자, 우리 여기 학생들도 지금부터 주님 저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자기 자녀부터 손주부터 놓고 저는 5가지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저 결혼 않겠습니다 하는 자녀 한 사람도 저는 안 나오리라고 봐요. 예, 삐뚤어진 자녀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성령님이 너 전가족을 나오라고 하는데 믿기를 만들어라. 그래서 만든 게 이 기도인데요. 세계 3개월 전에 국제 선교 단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신이 한 이게 한금 기도가 이제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다 거부당하는데 당신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고 이런 기도를 할 테니까 당신 자녀 이름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다 가르쳐 주고 거부를 않는다. 너무너무 여러분 보기에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잘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반가운 일인지 이거 우리가 정말 넓게 얼마를 쓰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당장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전 가족을 나오게 할 때 그 아빠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김 과장 자녀가 몇입니까? 2입니다. 그래? 그럼 자녀한테 무엇을 선물을 해주기를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말을 못해. 그때 이제 이걸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어? 그럼 다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요. 그럼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미래적인 부분이니까 내가 자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테니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백 가정이 이름을 안 가르쳐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제 수첩에는 전부 다 이름들이 다 자녀 이름. 그러면 이름을 이제 적어. 그러면 몇 학년 누구고 이름 적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마누라 이름도 좀 가르쳐 주세요. 왜? 엄마가 애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니 엄마가 은혜를 받아야 애들도 잘 키우지만은 잔소리가 적습니다. 그러니까요, 빨리 적으세요. 제가 여기는 마누라 이름 없는 사람이 없어. 예.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집 주소 좀 가르쳐 주세요. 왜요? 내가 기도하다가 좋은 정보지가 있으면 보내주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어느 동 무슨 아파트 안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오늘 누구를 붙여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이제 칭찬하고 위로에는 뭐 하냐고 물었을 때 이걸 전략적으로 질문을 하니까 이런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놓고 어떻게 해요?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 가정의 편지를 제가 이제 3번을 보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저는 이제 늘 그래요. 왜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그러면 그분을 내가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나중에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이제 교회를 소개를 했어요.
교회에서만이 그분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 온 가족이 회의를 해서 요즘 초등학생도 다 자기 그 일정이 있어요. 뭐 생일이다 무슨 일정, 그러니까 전체 나올 수 있는 거 알려주세요 했더니 며칠 날 나오겠습니다. 몇째 주. 그때 나온다는 소식을 딱 듣는데 와, 너무너무 막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온다는 그 주일날 유양에 오는 걸음 30분 전에 오세요 해가지고 딱 오는데, 저기서부터 걸어오는데 마누라 애들 손잡고 마누라 같이 오는데 이만치 않는데 제 막 가슴이, 저는 이걸 느꼈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고 나는 먹을 양식을 배부르다. 근데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제 마음이, 제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세포가 춤을 추는 것 같다. 할렐루야. 세포가 춤을 춘다.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전도를 하면 세포가 춤을 춘다. 이런 말 못 들어보셨잖아요. 세포가 춤을 추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질병도 싹. 그때 아마 옆에서 누가 봤으면 제 얼굴이 막 한나 얼굴처럼 막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안 먹어도 막 배가 불러요. 그러니 이게 전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준비가 되니까 막 적기는 몇십 가정을 적었어. 근데 이제 그 가정이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 뭐예요? 우리도 나가겠습니다. 우리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한 해 그냥 쫙 세어보니까 160여 가정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너 여기 기도했지 않냐? 여기 한번 채우게 같이 감격의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매주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따로 한 가정씩 따로따로 막 예배 드리고 이제 그 구역으로 셀로 이렇게 갔는데 성령님이 너 감격의 예배를 같이 한번 드려봐라. 그래서 다 연락을 해봤어. 그랬더니 1부, 2부, 3부 가지 말고 나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립시다 했더니 142가정이 같이 하겠습니다. 이제 연락이 왔어. 그래서 밑에 있는 홀로 오십시오 해가지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이제 올 때 장로님 보고 여기 빨간 줄로 이 줄은 전체 딱 줄로 칠하겠어.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쫙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영상을 제가 3분짜리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소상히 하라. 왜 소상히 할까? 제가 토요일이면은 뭘 해요? 컴퓨터에 앉아서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아직 교회에 온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전도 사역을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옳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기 있는 담임 목사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고 담임 목사님한테 소고기 사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이렇게 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메일 하나 문자 보내는 거, 이거 하는 것처럼 목사님을 기쁘게 할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우리 학생들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가 더 달라져. 그렇게 해서 이제 했던 그 감격의 장면을, 그러니까 목사님 소상히 하는 게, 여기는 뭐 이발사도 있고 뭐 무슨 기업의 회장도 있고 뭐 공무원도 있고 누구도 있고. 우리 동영상 잠시 한번 틀어주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소리가 안 나네. 예. 하고 남편 장모님하고 아들 딸 네 식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권사 장로 집사 만들어주는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열심히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금년에 전도한 사람에 전도해서 등록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 등록시킨 사람 중에 오늘은 1부, 2부, 3부, 4부 따로 가지 말고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참석합시다. 그 네 식구가 어른이 연합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변에 많은 순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들을 초청했더니 오늘 140명이 여기 같이 왔어. 한 가정이 140명을 그 전도는 더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온다고 약속한 사람 중에 제가 보니까 2사람만 빠지고 오늘 이 예배 140명을 다
금년에 전도한 사람을 모시고 왔어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죄송합니다. 저기 왜 이름표를 달고 있을까? 거기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오늘 우리 정재준 장로님, 우리 이권사님, 이영애 권사님, 그 다음에 은창이 은혜, 네 식구가 이분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새가족 공부도 시키고 열심히 했더니 오늘 140명을 같은 예배 왔어. 저 정장로님, 이권사님, 우리 은창이 은혜를 통해서 아이들, 어른들, 여기는 사장님도 있고 힘겹게 살아가는 미화원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은행원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두 분이 애들 네 식구와 함께, 야,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온 게 얼마나 감사냐.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 천국도 가고 땅 행복하게 살도록 전도하자. 가족이 기도하고 준비했더니요, 등록을 시킨 사람들이 거의 다 왔어. 98%가 오늘 여기 오셨어. 저는 장로님 다 때로는 낭망하고 좌절하고 다 그럴 때가 많은 인생에 풍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변화시키니까 이 안산 수도권 서울에 있는 수백 명이 예수 믿고 같이 오시는 거예요. 정장로님, 이권사님을 통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수많은 사람에게 전하여 열매를 맺어 행복하게 살는 길, 영생을 이루시려면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살면서 애, 어른, 가족, 이웃, 직장, 동료, 사장님, 우리 공무원들, 이웃들을 그렇게 애쓰면 내년에는 다 영적인 애를 낳아서 여러분도 3-5씩 데리고 예배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도 오셔서 감사합니다. 박수로 영광 자리에 돌리면서 앉으세요. 이제 방송실 꺼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생각 하나를 이제 심은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나는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제대로 한번 내가 살아보자. 왜? 예수님을 못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책임진다는데 내가 예수님을 못 믿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것을 저는 오늘 또 털 새깁니다. 노아도 말하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듯이 내가 되게 하리라,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되게 하시는데 나는 오직 순종을 하자 해서 여러분도 이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순종하면은 반드시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합시다. 기도 생활, 언어 생활, 섬김 생활, 증언 생활, 기록 생활, 요 5가지 우리가 다 이미 아는 건데 이것을 복음을 입혀서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15년 동안을 해오면서 이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또 드릴 수는 없지만은 여기에 제가 이것은 책을 여러분 생각이 누가 아이고 장로님 뭐 책 팔기 위해서 한다 이런 생각 안 하시죠? 그래서 여기에 정말 이게 레시피를 여기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제가 했던 것을 정리해서 한 거니까 여러분이 모방을 하고 누구든지 한번 따라서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2권씩을 준비해서 한 분은 누구에게 선물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 중앙교회가 여기가 지금 평택이 지금 엄청난 국제 그런 환경으로 조성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되셔서 그렇게 저는 하시라고 보고 저는 여기에 그래서 계속 의자를 붙들고 먼저 예배 가장 뒤에 나가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채워지게 하옵소서. 또 뒤에 들어올 때에는 먼저 와가지고 저 붙들고 하나님 여기에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경험을 했더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장결자를 회복해라. 또 어떤 때는 너 고객들을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또 순종해라. 또 어떤 때는 너 땅끝으로 가서 세계 선교센터 이렇게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부분을 경험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일어서 봅시다. 우리 오늘 저와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의 이 작은 자의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도 누구든지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활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식 문제나 부동산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나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직장에 다니신 분은 직장 사장부터 직원들 전부 명단을 적어놓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친구들을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친척들을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능력이 나타난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내 생활에 복음을 입혀서 나도 전도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다 전도자에 도전하여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놀라운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앙교회는 주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고 구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중앙교회를 통하여 자 우리 열방에까지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고 우리 중앙교회를 통하여 평택시가 복을 받는 주여 축복하는 복을 전해주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전도의 반대말 도전이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영혼 가운데에 우리가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